누가복음 4장 우리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지금 시험 받으시는 데 대해서 공부하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혹, 마귀의 세 번째 테스트인데, 자 여기에 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마지막 유혹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 권세다 이런 말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신을 마귀한테 맡기죠. 세상의 신이 마귀가 컨트롤합니다. 이 세상. 그래서 마귀가 그 사탄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들을 권세를 주고 컨트롤하죠. 전 세계 각 나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해서 간장하시지만 이 세상을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때까지는 사탄이 마귀가 세상의 신으로서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테스트를 받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권세다 이런 말 안 하신다. 여기서 사탄이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세상의 권세가 자기한테 왔다 넘겨졌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오바마,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무슨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이 사탄이 줄 수 있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사탄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며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하니, 그렇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시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보죠. 마지막 정리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찬가지 4장에 마지막 그 테스트가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7절까지는 했어요. 그렇죠? 7절에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꼭 대적하시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은 즉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8절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가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이 세 번째 유혹은 세이타니즘이에요. 세이타니즘. 즉 첫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이 모든 자기의 의지와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의지하지 말고 네가 다 할 수 있대.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래.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왔어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 즉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감리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웨슬리도 너를 짓고 그러면 영원한 보장이 아니라 그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감리교가 시작되고 온 것이 알미니안주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뛰어내려버려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버려. 주님께서 다 해준다. 100% 네가
하는 것이 모든 거 그냥 주님한테 맡겨서 네가 다 한번 뛰어내려봐. 주님께서 너를 도와준다. 뭐해?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100% 의지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에는 칼빈주의 이단 교리를 가져온다 했어요.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두 번째 그 마귀의 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그 마귀는 그 바이블 그 성경의 이단 교리를 가져 나올 때도 꼭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교리를 가져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걸 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를 가져오게 하고 생의 자랑은 칼빈주의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이것은 사탄주의예요. 사타니즘, 세탄을 공격하라 이게. 지금 세타니즘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교회들 있고 이쪽에도 많고 캘리포니아가 주로 많다고 사실. 근데 각 지역에 퍼지고 있다고.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네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맡겨라 이게 사탄이. 나를 숭배하면 내가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의 그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내주는 사탄이 컨트롤하고 사탄이 결국에는 그 권세를 준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연예계 같은데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어느 곳에든지 투출한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어떻게 돼요? 특히 연예계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파워풀해요?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음악 이런 데 미친다. 전 세계가 미친다. 그게 그냥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광적이라 광적.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광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들 우상이었다. 우상. 그 사람들이 사탄의 그런 매력이 있다. 세타닉 그런 팩션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 파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실컷 갖고 놀다가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워십하면 나중에 비참하지만 일시적으로 세상에 출세를 할 수 있죠. 남보다 뛰어나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제에 이른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느 경제에 이른다 그러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인간들이 어느 경치에 오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문에 보면 무슨 뭐 어느 무당이 오고 뭐 그 사람들 그런 점을 보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탄한테 오는 거고. 자, 우리가 2부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도 즐겁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 보기에 즐거워서 그 2부가 성가하게 그 지식의 남녀의 열매를 먹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없으면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주겠다. 여기서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모든 얼마나 휘황찬란해 지금 여러분 밤에 특히 뉴욕 같은 데 가서 살고 싶어하는 젊은 애들 많죠. 걔네들 왜 거기 가고 싶어요? 휘황찬란하거든 밤에 보면. 그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 그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움 그 안에 완전히 그냥 마귀의 그런 그런 죽음이 도사리게 있는 그런 씰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기엔 눈에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도 명동이니 뭐 이런 데 그러죠. 화려하다. 화려해.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경배하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앞으로 경배. 얼마나 사탄이 아주 교만해.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네. 사실 그것이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라.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게 피조된 완전한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찬양을 관장하는 그런 아주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피조물로 만들었다. 근데 너무 뛰어나니까 자기가 결국엔 교만해져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겼다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탄이 원했던 거죠.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3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주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대적할 때 꼭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변개시키죠. 성경을 인용하지만 변개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도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게. 사람들 그걸 모른다. 문제는 성경을 변개시켜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변개된 3만 군데가 변개된 캐톨릭 성경을 옹호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여기서도 사탄 보세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한 빵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을 때 다 인용한다.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그게 변경됐다 그랬죠. 어느 때라도. 살짝 한 단어 변개시켜가지고 유혹시킬 뻔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게 되면 재림에 일어날 일들을 사탄이 지금 가지고 테스트하는 건 초림때, 예수님의 초림때. 그래서 어느 때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길에서라. All the ways. 시편 91편 11절에 우리 공부했죠? 그것을 변개시켰어요. 어느 때라.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쓴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원본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원본. 오리지널은 없다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원본을 읽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썼던 원본을 읽은 게 아니죠. 나중에 나오죠. 우리 누가 보면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원본, 오리지널, 이사야가 쓴, 모세가 쓴,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한 말씀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원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읽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사야서 읽을 때 그 이사야가 쓴 원본이냐? 천만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주님께서는 원본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그게 시편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인간을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의 오리지널 원본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영감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인간을 사용해서 보존하신다. 그걸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혼동되면 킹제임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혹을 받을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유혹을 안 받겠어요? 그 유혹을 받을 때 지금 이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세 가지로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시험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번영될 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예수님께서 피크했을 때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죠? 가장 피크에 있을 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주님에게 매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조금 하나님의 형편을 풀어주잖아요. 금방 마귀짓한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번영하실 때 주님께서 성공을 주었을 때 이럴 때 내가 더 위험하구나. 잘 될 때 내가 잘 될 때. 그래서 이브도 가장 잘 나갈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성에 남아서 여유가 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바세바 죄를 짓는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영할 때 성공할 때 바로 마귀의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세 가지의 테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공부했어요. 다시 누가복음 4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마귀의 유혹을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2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 가더라. 잠시 동안.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걸 아시죠? 한번 마귀가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귀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공격하죠.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참고 버티셨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권한이 있으시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그 수치를 주님께서 참으셨어요. 그 테스트를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사역하실 때 권능, 성령의 권능을 했대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따라서 한다 그러지만 주님의 권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목사들이 하는 권능이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4장 아까 본데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국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곧 왕국이 도래한다고 설계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곧 설립하신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가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왕국 복음하고 특별하게 연관되는 것이 뭐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베니힐 TV에 나오고 그 은사주의 목사들은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가는 곳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고쳤어요. 그날 사람들이 지금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붕해하다가 안 고쳐지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요. 천만에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 베드로는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거짓 목사라. 만약에 지금 거짓 목사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사도들처럼 그런 병을 고친다면 사도의 권능이죠. 그게 예수님의 권능, 그 다음에 사도의 권능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TV에 나와 선전할 필요 없어요. 네, 암병동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 일으키면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유명해지죠.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온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하느냐? 가짜이기 때문에 못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면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가 믿었던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귀 들렸다가 무조건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정신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가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 무조건 특히 은사진 목사들이 그러죠. 무슨 병이 있으면 무조건 마귀들, 귀신들, 무좀 귀신, 암 귀신, 무슨 귀신. 그 다음에 멘탈 프로블럼 있으면 무조건 마귀가. 물론 마귀가 멘탈 프로블럼 준 그런 사람들 무지무지 많이 지금 은사주의가 나오면서 1900년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대에서. 그러나 성경은 마귀에 걸린 자와 정신병자들은 따로 이렇게 얘기한다. 마귀들에 사로잡힌 자들,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 모든 사람.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여러분이 아시죠?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권능을 했던 거랑 한가 땅치. 베드로, 바울.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다시 보세요. 4장 15절. 누가복음 4장 15절.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거기 온 사람들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 다 고쳐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겠죠? 그 다음에 16절은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회당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그 당시에 간습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이 퍼가를 경유하여 피시디아의 안티옥으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이 안티옥은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안티옥과 다른 안티옥으로 와서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서 읽었다.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공부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하고 쭉 설명.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7절. 자, 여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그랬어요.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선지자 이사야의 북이라고 해요. 북. 여러분 이거 북. 그 당시에 구약의 북,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했어요. 주님께서 기록된 책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걸 읽었대요. 근데 이 책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성경이에요. 스크립처.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네, 이거요. 성경. 그래서 이 책이 스크립처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때 그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네? 이사야가 쓴 오리지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또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여러 개면 분명하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책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원본이. 근데 주님께서 성경이라고 홀리 스크립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오리지널, 원본을 가지고 성경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카피의 카피.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신대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원본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오리지널 없었어요. 원본이 없었다. 여러분이 거기서 속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오리지널 그 원본,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한번 3장 16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속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왜 하나님의 성경이 권위가 실축하냐면 원본이 없다 이게. 그렇죠?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피를 했을 때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뭐 번역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원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고 오리지널만 원본만 영감으로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breathe 영감이라는 게 성령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오리지널을 말하는 것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영감으로 준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있다 이거고 바이오빌리브 아닌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게 오리지널을 말하는가 아니면 아닌 것을 말하는 카피들을 말하는 건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렇죠? 분명하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여기서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원본을 말하냐? 아니죠.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대. 그래. 디모데가 오리지널 가지고 있었겠어요? 원본은? 그래서 거기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원본만이 아니라 원본은 사라졌지만 그 카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온 그런 카피 본들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런 건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왜 문제가 없냐? 이 세상에 사는 성경책을 다 모아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지금 영어로 200몇 가지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지금 있는데 그 200몇 가지를 캐톨릭 성경과 다 합해 보면 딱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킹제임스 성경 그 뿌리고 하나는 200몇십 개는 다 캐톨릭 사본 뿌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캐톨릭 사본이 아니라 캐톨릭 사본은 3만 군데가 틀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개혁성에 읽다 보면 없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빠진 구절들이 13군데 이상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자, 13군데 이상이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우리 아니라. 그러면 그쪽 200몇 개 그거 말고 이쪽 하나. 그 다른 사본에서 나온 종교 개혁자들이 쓴 그 성경, 킹제임 성경이 우리는 바르다.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영감으로 준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캐톨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가진 그 뿌리 바른 사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래요.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읽거나 그 다음에 들었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른 뿌리에서 준 그 사본에서 나온 성경 그 당시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바른 뿌리에서 나온 그 성경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지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그랬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홀리 스크립처라고 그러죠. 성경이라. 이 성경이 그 당시에 그 성경, 올테스먼, 구약에 영감으로 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선지자들, 스카라니, 말라키니,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쓴 오리지널 원본을 가지고 설교했겠어요? 뭘 가지고 설교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다.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모든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다 오리지널만 가지고 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요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홀리 스크립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오리지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오리지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홀리 스크립처라는 하는 거는 오리지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준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는 90%가 맞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10%가 틀린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90%가 맞아요.
그럼 자기가 로마서 10장 9절을 읽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로마서 10장 9절이 90%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90%만 맞고 10%가 틀리다. 그러면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침례를 받고 그가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90%가 맞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머지 10%는 각자 목사나 신학자들이 고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최종 권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목사가 그것을 고치려면 얼마든지 10%를 고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그 변경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킹제임스 성경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건의 신비라는 7가지 신비 중에 하나의 신비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비라고. 그게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여기서 가시가 가. 네. 가신데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이란 가스를 없애버렸어요. 희나 뭐 그 다음에 예수님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무슨 빅딜이 사실은 천사들도 구약에 보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예수님도 천사의 일종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같은 그런 부류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 가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에 보면 가시란 말이 없어졌어요. NIV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왜 가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건의 신비라 이 신비는 인간이 두뇌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믿는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경건의 신비는 인간의 두뇌로서 IQ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이런 구절들이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을수록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런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행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그 모하메 정도로 그냥 선지자 아니면 좋은 그런 선생 정도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지 그 무슨 뭐 우리가 뭐 그 하나님 말씀을 돕기 위해서 뭐 몸은 예수님이고 혼은 하나의 아버지고 영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의 말씀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으며 분명하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을 왜 바꿔버리냐 이게. 그게 잘못된 거죠. 분명한데 왜 바꾸겠느냐. 자, 누가복음 4장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우리가 이게 좀 연결된 부분이고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나겠어요. 17절에서 18절부터 다음 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성경에 대한 교리예요. 하나님 말씀, 홀리 스크립처, 성경, 영광을 주신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지금 1, 2, 3장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됐어요.